오늘 예배가 마치면 내일 우리 유전도 연합회에 가서 성극 발표를 하는데 요나서의 내용을 가지고 성극 발표를 합니다. 연극을 보기에 앞서 말씀 통해 요나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서는 극적인 요소가 많아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인본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폭풍이 대작하는 성난 바다에 요나를 던졌는데 어떻게 요나가 죽지 않고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삼키고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올 수가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는 고래라는 말은 없죠. 큰 물고기 이렇게 말하는데 고래는 목구멍이 작아서 사람을 삼킬 수가 없다. 별소리를 다 하고 요나가 이 실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은 좀 지성적으로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자유주의 신학이 발흥하면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3일 3야가 지난 다음 때가 되니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요나서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재료도 없는 무에서부터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과 만물과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는다면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토해내게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의 부활만이 아닌 육체로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나서의 사건을 실제로 믿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 자신께서 요나의 사건이 사람의 머릿속에 의해서 지어진 창작의 작품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죽어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예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믿기가 쉽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믿기가 쉽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일보다 더 큰 이적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작은 이적을 믿지 않는 자들은 더 큰 이적을 더더욱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행하신 가장 큰 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우리 주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부활의 사건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 사건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귀한 역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어느 하나라도 못 믿을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할 때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원리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순서에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읽든지 또 회당장이 지목한 누구가 읽든지 이 속죄일에는 꼭 요나서를 읽었고,
요나서를 한 사람이 다 읽으면 회중들은 맨 나중에 이렇게 화답을 했답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은 일이다. 대속죄일에 걸맞는 그런 일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속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요나와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요나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요나와 같지는 않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는 길지 않죠.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천천히 읽어도 책을 빨리 보시는 분은 5분, 늦게 봐도 10분 이상 걸리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요나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그 죄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죄가 찰 때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그 다음에 심판하실 만큼 죄가 차면 심판하시면 될 일이지 뭐하러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는 말인가. 요나가 살던 때는 이스라엘 부왕국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요. 대략 주전 790년에서 750년 여로보암 2세가 활동을 했는데 그때 사역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바처럼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나의 사역으로부터 5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는데 50년 후에 요나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내다봤기 때문에 니느웨로 안 가겠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겠죠. 실제적인 커다란 침략이 있었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북방의 동북 쪽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북 쪽의 아수르 니느웨가 커다란 위협이 되었고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가기가 싫었습니다. 회개를 전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북 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욥바 항구로 갔더니 마침 니느웨와 정반대쪽인 서편,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 뱃삭을 주고 배를 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죠. 이제 자신이 이제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다시스로 가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꼭 니느웨가 망할 것은 확신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다시스로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니느웨를 미워하는, 가기 싫어하는 내 자신은 절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배값을 주고 그 배를 탄 것이죠. 이 선지자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칠 만큼 자신은 마음이 넓은 사람, 아량이 넓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바다 위에 대풍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서쪽을 향하여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친 이제 요나를 하나님이 추격하십니다. 결국 풍랑이 대적하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당첨이 되었죠. 요나가 사실을 실토합니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결국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더니 즉시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 모든 풍랑이 요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모든 뱃사람에게 명백히 알게 하신 것이죠.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선지자가 물에 빠져 죽고 끝이 나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 3일 3야 물고기 배에 있으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하셔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선포하자 절대로 가기를 싫어했고 가서도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지만 요나는 그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무시하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자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노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왜 저 불의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십니까? 요나가 그런 때는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정의감이 큰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죠. 그리고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그 아래 앉아 성이 망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콘 하나를 예비하사 잘 자라게 하시고 뜨거운 그 열기로부터 그를 시원하게 하셨다가 이제 다음 날 벌레를 준비하여 박농콘을 씹게 하셨고 그것이 뜨거운 통풍에 다 말라 해가 머리에 내리쪼이자 요나가 무더위로 괴로워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참 사람이 연약하지만 별것 같고 살겠다 죽겠다 소리를 다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같지요? 네. 이렇게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보면 사업하는 친구들도 조금 잘 되면 좋다 그러고 뭐가 좀 어려우면 죽겠다고 그러고 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소리 아닙니까? 네. 여러분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시고 죽겠다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물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죠. 그러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따가 우리가 연극 보면 이제 뒷부분에 다 나오는 얘기겠지만 내가 박농쿨 하나를 아꼈거든 니느웨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으니 이들을 내가 아껴서 심판을 유보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내가 그들을 아껴서 심판을 유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규정짓고 울타리를 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인 저와 여러분 아니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래야만 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교리를 말할 수는 있지만 성경을 뛰어넘어 내가 생각할 때 성경은 이렇게 써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누가 만일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고 하나님을 규정 지으려 들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뭐죠? 이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일입니다. 교만한 일. 하나님을 규정 지을 능력도 자격도 지혜도 사람 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완악함과 죄악된 본성으로 거룩하시고 존귀로우시고 영화로우시고 광대하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틀에다 맞추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시며 거룩하고 크고 광대하신 통치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속죄일에 요나서를 읽은 다음에 한결같이 우리는 요나와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요나와 같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투정을 부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큰 사랑을 알 때까지.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악한 이방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헤아리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전심으로 그 뜻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복종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 안에 견고히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배우고 연단을 받으나 그 경험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성경에 대하여 배우고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 지금껏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붙들어 오는 방편이 되었죠. 우리 편에서 보면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이고요. 지금껏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을 지금껏 붙들어 주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깨달은 진리의 말씀,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한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셨다는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던 이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도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완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내 생각의 중심을 살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고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요나와 같은 생각을 때때로 가질 수가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투정을 부릴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합당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나와 같은 잘못을 범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는 것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그 무한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짧은 지성, 짧은 이성, 짧은 이런 감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받아들이는 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감성, 체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더욱 배워가고 알아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입술의 고백 속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경험되고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로 4절을 읽었는데 우리 1절부터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요나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이렇게 어떻게 행하나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늘 말씀하십니다. 늘. 히브리 1장 1절에서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규범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모세오경이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는 역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 그 규정된 율법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역사서를 통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서는 무엇입니까? 규범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사랑으로 돌이키라고 증거된 말씀이 선지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율법의 말씀에 너무나 벗어나 있는 현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들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역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시간 말씀이 강론되는 시간에
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만 설교자가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 수요일까지 제가 이제 그 스가랴 강론을 다 마쳤는데 뭐 한참 걸렸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 아무리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누가 설명해 주지 않고서야 그 어렵게 비유적으로 드러난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바쁘기도 하고 할 일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배우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죠? 신구약 성경을 다 읽으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율법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이 무엇이죠? 공학선생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지 못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래 절망하는 자들에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간다. 나 대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 율법대로 살지 못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성경 증거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가는 형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덕을 세우는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그 거룩한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큰 맥락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이 강론되는 자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듣고 배우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2절 또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너 앞에 상다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죄지었으니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기 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밀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가 심판할 것이니 멸망받기 전에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요나처럼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때때로 요나처럼 가지 않고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이었다. 그래서 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견고히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충만해도 금방 연약해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럴 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다시금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죄악된 길에서 돌아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보면 이 말씀 들은 요나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대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라가라. 아멘.
자,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말씀을 듣고 요나는 가지 않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3절은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윗으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왜이죠? 저들은 망해야 된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저 악한 니느웨는 심판받고 멸망해야 마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나의 신학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유대인과 아수르인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선민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자들인데, 아수르는 이유없이 그들을 핍박하고 아수르는 우상 숭배자요 포악을 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회개해서는 안 되고 멸망에 처해져 마땅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유대인과 아수르인들의 오직 유일한 하나의 궁극적인 차이를 찾아가면 하나님 선택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러 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여러 민족 중에 강한 민족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택했다. 아브라함 이후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절에도 복음을 증거했던 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방인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선한 행실 자체로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을 행하다가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자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님 믿은 이후에 선행 많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도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자격 조건에 아무도 도달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자,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로 요나가 간데,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여러분, 당시는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배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배들은 이제 대부분 무역선들이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 어쩌다가 욥바에서 다시스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니느웨 정반대쪽 서편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운 좋게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뱃삭을 주고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반방향으로 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현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뱃삭을 주고 배오른 요나는 속으로 회개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 배를 타기만 하면 더 이상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아도 된다. 갈 수가 없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뜻과 다른 길을 가는데 순풍이 불고 있다면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렸는데 요나에게는 지금 순풍이 불고 있어요. 니느웨 아닌 반대로 가려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 이제 조금 있으면 대풍이 불고 바다에 빠질 일만 남았다는 것을 요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멸망길로 가도록 내버린다면 성경의 표현에 하면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 뜻대로 구입한 다시서 가는 배편은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계획한 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성공의 시작이 아니라 고난의 티켓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서쪽으로 가서 형통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하시지만 사랑할 수 없는 니느웨.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라 하지만 거기 가서는 입을 띄고 싶지 않은 니느웨. 요나는 저 미운 사람들, 니느웨는 망하든 말든 나와 상관없다. 저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특별히 우리는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미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일어난다면 요나가 아닌 것이죠. 아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요나가 아니죠. 그러나 나에게 미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옛자는 입 안 꺼내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는 요나와 같은 이다라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수많은 사람이 이런 말씀 듣고 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그것은 최후의 이상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스스로 위화를 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한 원초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면 차이가 많죠. 절망스럽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요,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할 힘과 능력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손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마른 자가 아니 예수님 고쳐주시지도 않고 손이 말라서 피가 잘 안 통하고 이 신경이 지금 다 죽어가지고 손을 내밀 수가 없는데 손을 내밀으라니요.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마른 손, 심지어 통제가 안 되는 이 손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책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있는 죄의 오염과 또 죄 가운데 빠져 사는 현실의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견고히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원수를 사랑하고 가기 싫은 니네도 가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마다 나는 요나와 같은 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인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를 의지하고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능기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